등불을 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미처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빨리 나오라고 데리러 가는 과정에서 이 쌍둥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아내랑 같이 다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를, 그때가 19층이었으니까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1층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한층 한층 올라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여기 있어요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저희 쌍둥이들이 그분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중간에 층이 열리니까는 인석 내려가지고 문 열린 집으로 아무 데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왜 여기 와 있어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보니까 제가 이제 찾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찾으신다. 꼭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층 한층을 올라가면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던,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등불로 두루 찾는다.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누가복음 15장에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자 그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겠다고 한 낮에 등불을 켜고 찾았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낮에 등불을 켜고, 우리로 말하자면 휴대폰에 불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후레쉬 기능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구석구석을 이제 다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그렇게 등불을 켜고 두루 찾아,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다면 진멸도 안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멸하시거든요. 복도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멸한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시죠. 생소하죠. 그마림은 아람어인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마림, 검은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당시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 바알을 믿는, 바알을 추종하는 사제들이 입는 옷이 검은 옷이었어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마림이라고 불렀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그마림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검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 또 5절에서는, 지붕에서는 5절에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숭배를 하고 말감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다는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거의. 유다가 망하기 거의 마지막 무렵에 등장한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 자,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이 스바냐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였냐면, 여기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다. 요시야. 유다의 16번째 왕이고요. 유다의 왕 중에서 그런대로 선방했다. 좋다. 괜찮다. 선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처음 왕이 됐을 때가 나이가 8살 때. 이게 8살 된 왕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섭정 정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이 8살짜리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16살, 청소년 시기죠. 16살이 됐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6살짜리가 뭘 할까 싶지만, 요시야는 16살에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 미숙한 나이에 어떻게 이런 과감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지? 우상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바로 그 뒤에 스바냐가 있었을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스바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스바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어린 요시야 왕에게 영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바알이며 아세라며 이런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제거해 버려야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신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당시 스바냐는
이 유다의 거리를 거닐 때 심란했을 거예요. 지붕에서는 하늘의 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 각각 집에서는 바알이며 말감이며 아세라며 온갖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향냄새, 검은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마림, 바알 제사장들.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시가 이렇게 돼버렸나 심란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숨기신 사람, 스바냐와 같이 하나님이 숨기신 사람 찾아야죠. 등불을 켜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하나님께서 숨기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하나님이 숨기신 영혼들이 있을 거다. 찾아야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2절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허리를 굽어 그리고는 어딨지 하고 찾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센스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누가 나를 찾지? 누가 나를 찾지? 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를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면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누군가가 나를 찾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하는 것 지각이 없으면 못해요. 이것도 지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지각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말씀이라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각이 있으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지각이 있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지? 누가 나를 찾고 있지? 누가 나를 부르고 있지? 하고 등불을 켜고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1장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구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지각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지각이 고장났어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유계를 나타내는 이 바로미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름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는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타이어의 바람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도 이런 영적인 예민한 지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등불을 켜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뒤지면서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운전을 하다가도, 회사 일을 하다가도, 사업을 하다가도, 고객을 만나다가도 항상 지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